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세를 삽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세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음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죽음의 순서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온 인류의 종말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한 번 죽으면 이 땅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그 뜻을 이어 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의 자세는요, 결국은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한 자세는 어떤 삶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 나무의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현상을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배언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봄이 되면 나무에 싹이 나지 않습니까? 싹이 나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면은 그 성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발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19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의 한 샘플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내가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연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견고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은 헛된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유혹들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늘 강조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비유들을 보면요, 뭐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보면요, 결론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설 때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큼 기도를 강조하신 분은 없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둔해져요. 감각이 사라져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각이 사라진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요.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민감해집니다. 뭘까요?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에 민감해지면요, 영적인 일이 둔감해지고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세상 일이 되게 민감해져요. 세상 일에 되게 민감해져요. 세상 일에 되게 민감해지면 세상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고 있죠.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것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방탕함은 뭘까요? 방탕함은요, 낭비하는 거죠. 방탕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또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죠. 근데 낭비하는 것은 뭐죠? 대체적으로 낭비하는 것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 없이 써버리는 것은 다 낭비예요. 그러나 나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쓰는 것은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탕하게 낭비하는 시간은요, 세상 일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쓰는 것은 다 낭비하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은 뭐죠? 술에 취하듯이요, 이 세상 일에 취하는 거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술 취하듯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일에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뭡니까? 염려는 언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죠? 갈등이에요. 염려는 마음의 갈등이에요. 계속해서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응답됐나, 응답되지 않나, 내 몸 괜찮나, 안 괜찮나, 우리 자녀들 잘 됐나, 안 됐나,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잖아요. 갈등은요,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뭐 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에 취하듯이 세상 일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길에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자 앞에 쓰도록 항상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위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